장면까지의 스토리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같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왕국의 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단순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왕후 에스더가 있었죠. 이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 외에는 그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간 왕후 에스더를 이 왕이 보고 갑자기 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말을 하기를 자신이 이미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이 에스더가 이미 이 왕의 눈밖에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은요 혼자서 침실에 드는 법이 없고 항상 왕비나 후궁 혹은 궁녀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벌써 30일, 한 달이나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하수에로는요 이미 에스더에게 실증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 이상 에스더를 부를 마음이 없었던 거죠. 주변에 대체할 만한 후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왕 앞으로 이 에스더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더니 갑자기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계획이나 행동만 섭리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감정도 섭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기는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감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건 분명하죠.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은 왕의 눈에 다시금 왕비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왕의 불면증이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역대 일기를 읽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도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는 급 반전되기 시작해요. 사실 왕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큰일이 난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신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에 웬만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을 진행해도 될 법한데 6장 4절에 보면 새벽 한창에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그때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가지고 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성질 급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모르드게의 공을 치하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생각이 안달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만이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만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 즉 왕이 치하하고 싶은 신하가 자신이 아니고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 7장에서는요 하만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 민족 중에 왕비 에스더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돼요.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이 아내가 유대인일 거라는 생각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건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였죠. 7장 3절과 4절에 왕과 하만이 함께 초청된 자리에서 잔치자리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한 게 하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왕이 진노하면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나게 돼요.
하만이 이인자였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겠죠. 이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 빕니다. 7장 8절에는요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렸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바람을 쐬고 들어온 아하수에게 마치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건수를 잡은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왕후를 겁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보면 트집을 잡은 겁니다. 멀리서 대충 보고 겁탈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서 이 장면을 보고 하만을 처리할 절묘한 방법을 찾게 된 셈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도리어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을 죽이려던 그 하만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쓴 조서요, 즉 이미 페르시아 제국 방방곡곡에 뿌려진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어도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일단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서의 내용이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만이 죽었지만 이 조서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하만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다시 왕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가 늘 그래왔듯이 심드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에스더를 조금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절과 8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선 이전에 내린 조서를 철회할 방법은 모르겠고 유다인을 진멸시키는 일은 막아야 되겠고,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그걸 직접 생각하기가 좀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인장 방지를 줄게.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른 조서를 쓰는 꾀를 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일단 조서를 써서요 준말을 타는 자들에게 맡깁니다. 이전에 하만이 내린 조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뿌렸거든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말 탄 사람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할 길이 없으니까 이 조서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도 좋다라고 허가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제국 방방곡곡에 방을 다 붙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조서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왕의 어명이 얼마나 급하게 전달되었는지가 나옵니다. 14절이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여러분들, 왜 이런 조서가 내려졌는지 정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국 내에서는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죽여버렸고 이제 실권은요 모르드게, 즉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원래 이런 일들은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만일 유대인을 죽이려고 들면 유대인들이 복수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타올랐을 겁니다. 아들들 뿐이었겠습니까? 이 제국의 2인자였으니까 여기저기에서 하만을 따르고 지지하던 세력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조서에 명시된 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9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에 반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방어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었고 공격을 하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에스더를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후의 입장에서요 최대한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인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왕후니까 어쨌든 살아남을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왕후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인 걸 끝까지 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자기 혼자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왕에게 자기 민족의 생명을 간청합니다. 3절에 아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그렇게 간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결단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민족 혹은 나와 내 민족라고 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선택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에스더는 무슨 이유로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간단합니다. 그건요 에스더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에스더라는 책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결정과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에스더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요 내가 왕에게 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스더의 독자인 유대인들은 아마도 신앙적인 위협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이유로 에스더의 저자는요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혹은 신앙적인 결단이나 행동도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할 수 있었던 건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넣은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도 금식과 같은 규례는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간청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이 베와교에 아후라 마제다라고 하는 선한 신이 있긴 했지만 그 신은요 우리들이 볼 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아무리 선한 신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푸는 신은 아니었어요. 즉 자기를 섬기는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대 다른 신들, 근동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시죠. 에스더가 섬기는 그 신, 곧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이런 의미입니다. 곧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만의 실패는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누구든 너를 저주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만과 같은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섬기는 신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이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함께 엮어 놓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단단하게 엮어 놓으셨는지 에스더서에서 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으셨냐면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되시기까지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걸요. 그분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신과 거절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으셨어요. 하만이야 본인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장대에 매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시는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영원한 운명으로 엮으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잘못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잘못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면서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에스더처럼 다른 사람과 우리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러한 동일시를 서로에게 해주시면서 서로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만의 악한 꾀를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붙들므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백성을 섬겼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러한 동일시를 서로에게 해주며 사랑을 풍성히 주고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